네, 요즘 설교 예화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는 아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져서 대략 난감한 사람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조금 더 분발해야겠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이 피부로 느껴지곤 합니다. 이 안에 너 있다라는 말 다 들어보셨나요?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서 제가 앞에 밑밥을 깔았는데 이래도 반응이 없었다면 제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안에 너 있다라는 이 대사는 2004년에 방영된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대사의 일부입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여자를 짝사랑하게 된 한 남자가 이제 참다 못해서 고백하는 장면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여자를 사랑하게 된 남자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도저히 이 여자를 떨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남자의 일생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대사를 곰곰이 고씹다 보니까 참 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직후의 제자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곁을 떠나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한 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숙소,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장소로 감람산을 언급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 장소를 베다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동일인물, 이 누가라고 하는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른 장소로 기록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한라산 가보셨나요? 저는 제주 한라산계 백록담에 올라가 봤는데 제주 한라산 주변에는 40여 개의 오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오름이 윗세 오름이라고 하죠. 자, 윗세 오름은 한라산 기슭에 있기 때문에 윗세 오름은 한라산과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이 감람산도 성경에서 다른 지명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됐던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 정상 부분에 위치해 있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장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체포되었던 이 겟셋마네 동산도 바로 이 감람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렸던 장소 또한 이 감람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시온산, 그리고 성전산, 감람산 이렇게 세 개의 산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감람산은 가장 높은 해발 818m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에 올라서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는 것을 오늘 1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장 12절 하반절 말씀으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당시 유대 랍비들은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밖을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해 놓았습니다.
당시에 제한된 거리는 약 2,000규빗인데 오늘날의 거리로 환산하면 약 1km 이내로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라고 하는 이 기록은 감람산의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지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상당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과 시간에 제약 없이 새벽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3절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또한 스가랴 선지자는 이 스가랴 14장 4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를 이 감람산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감람산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기도를 가르치시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가르치셨으며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취각해 놓은 그런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끝마치시는 이 마지막 시간, 그리고 의미 있는 이 마지막 장소에서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는 생명을 위협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고 잠시 후면 예수님의 승천도 보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예수님의 곁에 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퍼져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명령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때, 이럴 때는 다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할 위로자, 예수님을 대신할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할 보혜사를 곧 카운셀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곁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항상 그리고 영원히 머물기 위해 떠나셨음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성령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슬픈 일은 없습니다. 이제 곁에 두고 볼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만질 수 없다는 것, 그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영원토록 기억됩니다. 곁에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추억과 기억들은 늘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존재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추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제가 사역하면서 제자를 먼저 하늘나라를 보냈던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고3 학생이었는데 제가 부임할 때 당시에 한 1년 반 정도 함께 생활한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을 저는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했던 기억과 그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다는 것은 절망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 그리고 동일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 그리고 동일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돌아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12사도와 여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그냥 직역을 하니까 이런 말이 됩니다.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헌신적으로 기다렸다.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헌신적으로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달라고 하는 간청과 그리고 헌신적인 기다림, 이것이 예수의 승천을 목격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첫 번째,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7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 육신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말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육신의 일을 따라 살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육신의 일들을 사랑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당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열정으로 살아가겠지만은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견뎌야 할 고난과 박해의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그 기쁨과 열정은 식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그렇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처럼 곧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결혼 수십 년 차가 되셨을 때인데, 여러분 처음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헌신적이셨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남편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곁에 있고 존재도 의심하진 않지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처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며 얼마나 감동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래된 연인처럼, 남편처럼 책임감으로, 익숙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 적 없는 예수를 위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또한 성령은 고난 중에도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영광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약속임을 밝히기 위해서 이 구절을 과거 시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성도를 얻게 될 가장 큰 상급이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성령은 음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술 취함과 불의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육신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는 그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나는 그 어느 날 120여 명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며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그 제자들 가운데 그때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게
시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무언가 씌어지고 어떤 기름이 막 부어지고 물이 쏟아지고 이런 정도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대체 성령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은 그 말이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120명의 사람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있던 수많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듣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듣는다고 말합니다. 각기 다른 언어였지만 오직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에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한 자들이 예언하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나이, 성별, 신분을 초월합니다. 그들의 예언과 환상과 꿈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과 심판, 그때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기록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임하여 각 방언으로 말하는 이 장면에서 저는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은 반대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각국의 언어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언어를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성령의 언어는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한 후에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죽이는 비방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진리의 복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라고 명령하신 것은 성령이 오실 때에 하늘과 땅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아무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광야일지라도,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기록하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했습니다. 제자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무엇에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첫 번째는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2024년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써야 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유대 공동체의 버림과 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대단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었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2024년 주님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살아나는 그 그리스도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2024년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또 자녀들,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